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재단에 속한 한 초등학교에 재단에서 시찰이 나온다고 하자 담임선생님이 재단에서 나온 분들에게 할 질문을 아이들에게 미리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는 용만이에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용만아, 내가 맨 앞줄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너를 누가 만들었니?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용만이 뒤에 앉아있는 너 용팔이는 우리를 이 땅에서 키워주신 분은 누구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를 할까 보아서 담임선생님은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첫 시간인 5교시에 갑자기 한때에 손님들이 교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마침 앞줄에 앉아있던 용만이가 점심을 과하게 먹었던지 갑자기 용무가 바빠서 화장실에 가고 없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용만이가 화장실에 가고 비어있는 용만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용팔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지? 용팔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손님이 용팔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랬더니 용만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애는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순진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만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감사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갔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는 마치 온 세상이 온통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행복감에 휩싸이고 이 세상이 온통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아서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고소를 당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피가 터지도록 그야말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고 발에는 착고에 차여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왔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의 감격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깊은 밤에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마나님도 많았으니까 자식도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왜 그리 지지리도 자식복이 없는지 다윗처럼 지지리도 자식복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아들은 나약하게 그지없고
어떤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고 어떤 아들은 탐욕스럽게 그지없고, 물론 하나님이 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였지만 다윗은 참 자식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가리켜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아름다운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을 급습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엉엉 울며 신하들과 백성들 보기에 너무너무 창피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고는 압살롬과 그 군대를 토벌하러 떠나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대해 주어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에 쫓겨 말을 타고 달아나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간곡한 청을 어기고 쫓아가 압살롬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비록 자식이 잘못했어도 아비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우리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달랑 단 하나 외아들 독생자, 그것도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대적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밖에 모르는 아들,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나눔이 없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이 절규는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겠구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아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심장을 도려내듯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셔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져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본래부터 죄인이다 보니 하는 일마다 죄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치우쳤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다 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죄된 실상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오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병, 죄의 병이 들었기에 나에게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입술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런 만극하신 사랑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제가 결혼 예식 때 주례사로 늘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하며 사는 부부이지만 살다 보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욱더 갈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에 더욱 허기가 져요. 이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폭포수와 같아요.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샘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같아요. 퍼내면 퍼낼수록 그 사랑은 더 신선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더 풍부해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 그런 감질나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음바 되었다로 해석해도 좋아요. 우리가 사는 이 LA는 비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지난 4, 5년간의 가뭄이 거의 해갈되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비가 오지 않다가 한 번 오면 사정이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막 갖다 붙는 것 같아요.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실 때 바로 이 LA에 내린 장마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마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사정없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모든 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입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총각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총각이다 보니 살림도 단촐하고 해서 그냥 그 교회 교인인 한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숙하고 있는 농부의 가족은 나이가 많은 내외인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목사님이 하숙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농부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방을 그 농부가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아주 감명스러운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며 자기의 닭장으로 목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닭장 문을 열며 목사님 저 모습을 보세요 하며 그 닭장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그 구석에는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목사님에게 그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이 맥없이 앞으로 콕 하고 꼬꾸라집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닭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시오. 어젯밤에 족제비라는 놈이 닭장에 침범해서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암탉은 병아리들이 족제비에게 잡아먹힐까 봐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 하고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채 다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고 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다 짊어지신 채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틈엔가 농부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맞이하여 산동네에 사시는 혼자 되신 나이 많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일찍 청산가부가 되어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그만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바람에 혼자가 되셔서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며 집안일을 돌보는 가정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역장님과 신방을 하며 집사님이 드실 과일과 채소 그리고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그 산동네를 오르셨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부엌에서 구역장님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꾀재재한 방안을 둘러보시다가 눈이 한 곳에 팍 하고 박힌 것입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다가가 벽에 붙은 종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보증수표였습니다. 목사님이 세어봅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목사님의 입이 억하고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집사님 잠깐 좀 이리 좀 들어오세요. 밖에서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맛있는 차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바쁘셔서 부엌으로 들어가 집사님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며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와 그 보증수표를 가리키며 집사님 이게 웬 수표가 여기 붙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작년까지 수년간 저 산 밑에 사는 노인을 간병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저 쪽지를 주셔서 제가 기념으로 그냥 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합니다.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 저건 큰 돈이에요. 그것도 아주 큰 돈이에요. 집사님이 남은 여생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사실 만한 그런 큰 돈이에요 말했지만 집사님은 에이 목사님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래요. 농담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면 갖고만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며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멸망당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구원을 다 받으셨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